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솔직한 자신이 되십니까? 아마도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5분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을 때 우리는 낮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가면을 벗게 됩니다.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도, 완벽한 부모의 모습도, 강한 어른의 모습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밤 시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고 다윗은 밤에 하나님을 묵상했으며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침대에 누우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SNS를 확인하거나 내일 일정을 걱정하며 뒤척이거나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잠들어 버리곤 합니다. 정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침대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그 짧은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요? 혹시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과 함께 여러분의 잠자리를 거룩한 기도의 처소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해 고민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서서 해야 하나, 앉아서 해야 하나. 특히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경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자세보다 마음의 자세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누워서 기도했으며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대라는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더욱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거실에서 기도할 때는 가족들이 지나다니며 방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고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는 중요하지 않지만 마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심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경직된 상태에서는 형식적인 기도만 나올 수 있지만 편안하고 릴렉스된 상태에서는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실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침대에서의 기도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님께 더욱 진실하고 깊은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연 침대에서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기 전 의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와 그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일이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침대에서의 기도가 갖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절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대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쌓였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 기쁜 일만이 아니라 속상한 일까지,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기도 후에도 계속 내일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하며 염려합니다. 그것은 진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깊은 밤, 온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정작 침대에 누우면 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걱정되는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대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고백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 따뜻함, 안전함이 마음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을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깨어나서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어찌 이리 두려운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외롭고 불안했던 순간 그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워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밤은 더 이상 외롭고 불안한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모든 피로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말씀, 마음에 생기는 평안함,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외로움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깊은 차원의 교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소통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하지만 속마음은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패턴화된 기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사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강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진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것은 거의 원망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솔직한 기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솔직함 속에 진실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기도해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서툴고 부족한 표현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침대에서의 기도는 바로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사실 좀 서운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해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고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대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깊은 밤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있던 아픔들, 애써 외면하려 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순간이 괴롭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 때는 계속 곪고 덧납니다. 하지만 빛 앞에 드러날 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치유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절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 현재의 고민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견디어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침대에서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원망이 사라지고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가족 문제에 실마리가 보이고 건강 문제가 호전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길이 열리는 등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직접 체험한 간증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치유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절망적이었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상처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큰 차원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 침대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있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에서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자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삶이지만 후자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밤 이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밤 침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해지고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의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에서의 기도가 가져다 주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기도는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평안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주위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침대에서의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가족들이 제가 변했다고 해요.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자주 하러 와요.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끌리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침대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나아가 사회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매일 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침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한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침대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고 사적인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침대에서의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와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모이고 쌓여서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체험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거룩한 여정이며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신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침대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작은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지성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침대에서의 기도들이 실제로는 하늘 보좌 앞 금 제단의 향으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로 합쳐져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침대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이며 영적 전쟁의 사령부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침대에서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 놀라운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며 시편을 쓴 다윗의 기도들이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들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드린 120명의 기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침대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영적 각성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새벽 기도의 열정이 오늘날 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침대에서의 기도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의 기도가 단순히 현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에 덜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으로 여길 수 있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영광의 소망 앞에서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대를 기도의 제단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침대에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